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은 그 제단을 섬김으로 성전을 섬김으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사실은 특권 계급으로 살은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 먹었는데 수천 년 전에 송아지 고기, 양고기 다 먹고 자랐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특권 계급이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약에는 누가 그런 자인가? 신약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명기에 나오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겠냐? 아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미 그 삭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1, 2, 3부를 통해서 복음 전파,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는가에 대해서 세 번의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아침 큐티 내용부터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알 거고, 저는 제가 와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시골 100명도 살지 않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반을 구입을 하고 거기서 우리 부산에서 또 뭐 우리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또 예배당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전교인들이 동시에 6,500명의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그런 곳을 또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고등학교 동기고 또 뭐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 다 같은 그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을 때에 한 마을에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는 두 분인 가정에 둘째 엄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님한테 내가 애들 교육도 시키고 다 할 거다, 잠깐만 참아라 하면서 그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에, 우리 큰 집이죠, 쉽게 말하면 큰 집에 차가 있었어요. 그만큼 잘 살고 그렇게 했는데, 제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겨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라고 했지만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희 어머님은 땅 한 평 집 하나 없이 그대로 내팽개쳤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동네에 아무런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100%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수모를 참으면서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도 하나 없고 밭도 하나 없고 집도 없고 그 동네 할머님이 창고로 쓰던 방을 개조를 해서 거기서 18년을 한 방에서 살았어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고생을 덜 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했던 그 고생은 말로 다 못하고, 그래서 저희 누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무살이 가고 또 형님도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작은 누님도 공장에 일하라고 다 그렇게 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세상에 돈이 다 어디 갔나?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저희 어머님은 돈이 소원이었어요. 그 돈이 있으면 한번 와족와족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늘 돈이 없다 보니까 94세가 될 때까지 오래 사시다가 그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저만 까만 고무신, 말표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우리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한 줄은 여학생이고 한 줄은 남학생이었는데 제 옆에 앉는 여학생들은 항상 자리 바꿔달라, 반 바꿔달라 하는 소리를 제가 늘 들으면서도 너무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리를 해도 안 들은 것처럼 앞만 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찍은 사진들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고 하는데 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혼자서 고무신 신고 양말도 막 기부어서 겨울에는 양발이 이제 고무신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진도 보고, 그러나 어쨌든 제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참 눈물밖에 안 나죠.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그 엄마라는 이름 안에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에 나가시면은 저녁까지 항상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옛날에는 이제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학년 배지가 잘 되어 있냐 이런 거 다 보고 가는데 저희 집에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조그마한 거울 하나 있었어요. 그 거울에 내 얼굴빛을 딱 비치는 순간에 그날 정말 생생하게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날 그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쭈르 흐르면서 그 마루층 위에 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누나가 식모살이하고 공장살이하고 다 해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까? 인생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없구나. 인생에 희망이 없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중학교 2학년이지만 눈에서 눈물이 팍 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항상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현보야, 교회 가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하고 너가 엄마하고 다 우리 동갑이고 갑장인데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그래서 저는 교회 가지 않고 교회 유리창만 깨고 나는 부처님의 칠성으로 태어났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절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안 간다 그랬는데 그날 내 인생에서 정말 인간적인 절망을 느꼈을 때 그럼 교회 안 가볼까? 그날이 수요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가정집을 하나 샀는데 그 방을 2개를 틔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조그만한 그 가정집에 십자가만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수요일날 갔는데 밖에 이제 문을 열고 한 1m도 안 되는 조그마한 마루층이 있고 거기 바로 문만 열면은 예배고, 거기서 시골에 오신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의 설교가 들리더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용기가 안 나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배당이 너무 작았어요. 강대상이 여기 있고 사람이 한 중학교 이상 10몇 명이 앉아 있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강대상 바로 밑에 꿀에 앉았습니다. 꿀에 앉아서 기도 시간에 꿀에 앉아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를 또 보더니, 강대상 밑에 있는 저를 보더니 교회를 처음 온 저에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렇게 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나이 많은 시골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야단을 치는데, 제가 고무신을 신고 비포장 도로를 걸어 다니다가 그날 교회를 갔는데 발톱이고 발이고 새까맣게 땀하고 먼지가 새까맣게, 양말도 못 신고, 그리고 옷을 입고 한 이 옷은 학교에서 그냥 준 옷이에요. 체육복을 하나를 줬는데 이 체육복은 체육 때만 입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은 집복이고 일하면 일복이고 잠자면 잠옷,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벌써 이게 무릎이 나와서 몇 번 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나도 좀 내가 좀 민망해서 앉으면서 내 발하고 가린다고 엉덩이로 가린다고 앉았는데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올 수 있냐고.
제가 믿음이 깨알 만큼만 있었으면 딱 일어나서 나갔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3개월 지나서 학생의 인문을 뽑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인문을 합쳐서 5명이 회장, 부회장, 총무수석이 회계가 제가 딱 되었어요. 그 돈 1,500원을 받았는데 제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짤짤이 동전을 가지고 짤짤 돈 따먹기를 하는데 저도 그게 개입했다가 제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우리 집에 학생이 헌금 있지. 그래서 담을 튀어넘어서 우리 동네에 우리 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돈을 가져와서 짤짤을 했어요. 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미안해서 못 나갔어요. 학생회 회장 형님하고 부회장 누님이 와서 현보야 네 짤짤해서 돈 잃어는 다 알고 있다.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교회나 나오라 이래 했는데 제가 미안해서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 또 믿음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원래는 중학교 졸업 맞고 공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그 반에 들어가서 방학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3일만 놀게 되었어요. 3일만 놀게 됐는데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하고 이제 모여서 야 우리 3일 동안 뭐 하고 놀래? 했더니 그 친구가 부산에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진짜 끝내준다 그러더라. 그거 안 가보자는 거야. 그래 돈 있나? 아무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산초를 따가지고 그 산초를 우리 엄마가 파는데 우리가 내일 5명이 전부 다 무적산에 올라가서 산초를 따서 그걸 우리 엄마한테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 그래서 친구 5명이 그 다음날 여름에 무적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산초를 따러 갔어요. 산초를 따러 갔는데 젊은 애들이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따가지고 오전에 벌써 땄는데 한 자루가 따졌어요. 그리고는 계속 숲속으로 있다가 밥 먹을 때 도시락을 사서 밖에 나와서 밥을 먹는데 그 꼴짝이는 전부 다 바위밖에 없었어요. 그 꼴짝이는 바위만 있는 꼴짝이었어요.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저 뒤쪽에 지금 여름에 아직 산초가 새파랗는데 저 위쪽에 보니까 바위 뒤에 빨간 산초가 열린 게 보이더라고. 야, 이건 산초가 저기 있다 하면서 제가 먼저 바위사로 뛰어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바위 뒤에 산초에 산초가 익었더라고 벌써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주 날렸기 때문에 손에만 걸리면 바로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뒤에 있는 산초를 따기 위해서 바위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손을 들고 딱 뛰어오르는 순간에 그 큰 바위가 흔들려는 순간에 그대로 저를 듣고 내려가요. 이미 몸이 공중에 떴기 때문에 막 그대로 그 큰 바위에 깔려서 넘어가는 순간에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두 가지의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더라. 첫째로는 교회 돈 띵가먹고 벌받아 죽는다 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지만 이미 넘어지는 순간에 그 큰 바위가 넘어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대로 저를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막 바위가 굴러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막 피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죽는구나, 벌받아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뛰어 올라와서 현보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혜건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제가 죽으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작년에 교회 갔을 때 한마디도 안 들어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걸 시인해야 하나님도 시인한다는 그 말이 딱 떠올라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죽어가지고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꼭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지내주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막 도시락에 산조각 다 던져버리고 그 높은 산에서 저를 얻고 내려오는데 목 밑이 완전히 마비가 다 되고 말밖에 못하는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집에 와서 저도 제 몸이 막 한겨들었더니까 친구들이 방에다가 저를 그냥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놓고는 도망 다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막 구토 올라서 구토를 팍 파가는데 이 핏덩거리가 완전히 얼굴과 뭐 베개 이불에 다 덮었는데도 제가 손을 움직여서 얼굴 닦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라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날 밤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현보야 뭐하노? 밥 해놓고 불 켜놓고 안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항상 밤에 오시기 때문에 저녁밥은 엄마하고 저 밥은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밥도 안 해놓고 불도 안 켜니까 엄마가 부른데도 말을 못 하겠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 어머니 불 툭툭 켜고 방에 불을 켜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뭐죠? 피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야 놀라서 울면서 닦고 동네 사람들 고함쳐서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산초 따러 가서 다쳐가지고 바위 관리에 죽는다는 소문이 들리고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갔을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 어머님이 울고 이놈의 자식아 막내 네 하나 믿고 사는데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렇게 울고 시골이니까 그 소문이 금방 다 퍼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 열고 보면서 전부 다 혀를 차고 저는 누워서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 죽지만은 만약에 살아나면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장난도 안 치고 예배 시간에 앉아 할 거니까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발 하나 눈 하나 뭐 손가락 하나 깜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새벽에는 그때 옛날 종을 쳤거든요. 타종을 땡땡 포탄 껍데기를 달아가지고 치면은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잘 믿겠다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종을 칠 때 일어나면 내가 교회를 갈 건데 그렇게 손도 안 움직이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잠이 잠깐 들었다가 깼는데 주일날 아침 돼서 일어만 하면 교회 갈 건데 하고 발을 살 움직여 보니까 발가락이 살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가락도 뭐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도 그 전도사님이고 다 똑같은데 강대상 밑에 꼴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 나이 많으신 시골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제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들 때마다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니까 조그마한 방 두 칸짜리니까 예배당이 진짜 한 요 정도밖에 안 하는 그 예배 앉아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한 1개월 2개월 3개월을 지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냥 알게 되고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진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동네를 다니면은 가난하죠 아버지도 없죠 첩의 자식이라고 놀리지. 그래서 나를 놀리던 여학생들이 있으면은 찾아가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노는데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을 퍼가지고는 그 여학생들 신발에다가 탁 집어넣었어. 그러고 숨어서 보면서 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인생이요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야.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고 뭐 가난하든 그것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아무도 안 믿고 이 100가구 정도 사는 동네에서 최고로 거꾸로 1등인 우리 집인데 우리 엄마도 좀 불쌍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새벽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기로 작정을 하고 1977년도 3월 2일 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 건데 저를 못 일어나면 깨워주십시오. 그러고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떡 떴는데 내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났는데 왜 내가 누워있지? 하면 또 보고 있으니까 어떤 흰옷을 입은 분이 나오더니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탁 치더라. 빨딱 일어나니까 진짜 내가 일어났어.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신기하다. 그래서 새벽에 갔어요. 체육부 하나 입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춥고 지금처럼 뭐 이 좋은 옷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조그마한 5축짜리 불 하나만 켜놓고 아무도 없고 그 바닥이 너무 추워서 방석을 가지고 와서 방석을 깔고 위에 덮고 다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시고 형과 누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2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몇 분 됐는가 시계를 보니까 5분도 안 갔더라고. 야 이래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김원기 목사님, 정정석 사모님, 현이, 영훈이 아들, 딸부터 저 교회 몇 명 이름 다 불렀는데도 기도해보니 10분이 안 가더라고. 그때는 뭐 선교사님 있는지도 몰랐고 시골에서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이제 성경책을 보고 그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100번 정도를 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나 형이나 누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반대가 더 심한 거예요. 더 반대가 심하고 형은 술만 먹고 오면은 이 자식아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낫을 들고 와서 막 찍으려는 걸 그때마다 눈이 뜨자고 막 확 피해가지고 낫이 막 입으로 꼽히고 또 어떤 데 잠자고 있으면 장독을 들고 와서 이 새끼가 어디에 교회 다닌다고 막 때리면 그때마다 진짜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팍 피하면은 막 된장이 막 그냥 다 깨지고. 그리고 제 어머님도 이놈의 자식아 우리 동네 반이 송간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니 때문에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 막 하면서 성경책만 있으면은 그것을 찢어가지고 밥하는 부엌에 불타는데 집어넣어버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날은 제 어머님이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오늘은 네 교회 가면 안 된다. 엄마가 빚내가지고 저 물 드는 물론을 한 마지 반을 샀는데 원래는 물이 안 들어서 농사가 됐는데 니하고 내하고 가면 한나절이면 다 핀다. 우리가 빨리 비어야 다른 사람이 타작도 해주고 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면 안 된다. 알겠지? 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예배를 하라고 한 예배는 빠져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구역 예배든 뭐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지만은 제 어머님 다른 볼일 볼 때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주일학교 오전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줬어요.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 예배 어른 예배는 저녁인데 교회에 있으려고 하니까 배고파서 못 있겠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 보기가 겁나고 그래 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살 밥 먹고 교회 가려고 살 들어갔는데 제 어머님이 저를 딱 마주쳤지. 와 교회에서 밥 안 주더나 나가라 이 자식아 하면 제 어머니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혀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이놈아, 네가 내가 40이 넘어서 안 날아가다 나왔는데 이놈 자식아, 할매가 된 내가 일을 하는데 네가 교회를 가? 네가 인간이가? 와, 먹기 싫으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막 성경에 있는 말을 아시더라고. 그러면서 일 안 하는 놈이 먹기로 왜 나가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배가 고픈데 야단치니까 또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서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또 밥은 차려 왔어요. 그래서 국하고 밥하고 들어왔는데 제 어머님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놈이 뭐 자식복도 없다들 막 그저 울면서 막 한탄하는데 밥을 상이 뭐 흔들려서 밥을 못 먹겠더라. 그 밥을 이제 국에 말아가지고 혼자서 먹고 있으면서 한 번만 더 교회 들어가면 다리 몽둥이를 불러 죽이버리겠다고 막 제 어머니 막 화가 머리끝까지 차가 있었는데, 잠깐 부엌에 간 사이에 내가 생기새 들고 나와가지고 마루청 밑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마을 저 문을 열면서 어디 가노? 교회 가려고. 야, 이 새가 만마를 빠지 죽을로 막 교회는 뭐 성교회 막 하는데, 제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마루청 밑에서 신발을 이제 운동화를 묶고 있으니까 바로 제가 뒤에 와서 마루청 위에서 하나님 어디 있노? 예수님 어디 있노? 이놈 자식아, 누가 네 보고 교회 가는데, 엄마가 일하는데 네가 교회 간다고 일을 안 해?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로 막 혀가 만미대가 빠져서 죽으라고 막 욕을 하죠. 저를 요구하는 거는 괜찮는데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 막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애나 예수님,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라 막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신발을 묶고 있다가 제 어머님을 딱 업었어요. 딱 업으니까 뭐하노? 하는 거야. 엄마는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놈 자식아, 지옥에든 너 죽으면 끝이지. 엄마 교회라도 한 가보고 그 말해라 하면서 제가 제 어머님을 업고 교회를 뛰어 올라갔어요. 저희 집은 동네 밑에 있고 교회는 저 산 밑에 있는데 막 뛰어 올라가니까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 어머님은 뒤에 앉아가지고 막 고등학교 머리카락 서부터 조금 있는 그걸 막 흔들고, 저 교회가 보이니까 이 손으로 막 얼굴을 막 깔짓띠끼리 셔요. 제가 막 숙여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내리려고 발버둥을 칠 때 제가 더 못 내리도록 꽉 쪼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 갑니다. 한 번 앉기만 앉아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을 벗는다 하다가 엄마가 내리면 안 되니까 신발 신은 채로 얻고 그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제 어머님이 그대로 탁 일어나서 나갈 줄 알았는데 일어나려고 하더니 하더니 가만히 계세요.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 어머님이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자기 교회 간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너가 아버지한테 엎혀서 교회를 갔는데 다 일어나려고 나오는데 얼마나 다리를 쪼았던지 찌가 나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한번 참석한 거야. 그리고는 막 이놈 자식아, 앞으로 네 교회 가는 거는 말 안 하지만은 한 번만 더 나를 업고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고 다 핍박이 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제삿날이 왔는데 우리는 작은 집이라서 우리 집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큰 집에서 드려서 저녁을 이제 먹고 우리는 갈 건데 저녁을 먹는데 그 옆에 주부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주부에 11조에 소년보라 적혀 있었어요. 저희 형이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걸 욕을 하고 싶은데 11조, 아이고 교회는 말이야 아들한테도 11조 내려가라고 돈 뺏겨보러 막 교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님 항상 나는 네가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엄마 내가 11조 하지만은 형처럼 돈 띵가먹은 것도 없고 다 아끼고 11조하고 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도 11조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하는 거 다 엄마 알고 있지 했더니 말기는 말을 자식아, 새가 만발에는 빠지 죽을로. 막 우리 엄마는 욕만 금방 욕하는 거야. 우리 누나들한테 누나 맞잖아,
형은 내 마음에 기원하는데 내 편들어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편. 그때 제가 막 읽은 책이 일제시대 순교자들의 책, 이런 책들만 읽어서 밥 먹을 때도 주여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형하고 엄마하고 누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 잘 들으라.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놓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40이 넘어서 태어난 아들은 말 놔도 된다 그래서 형하고 엄마하고 누나 잘 들으라. 오늘부터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을 기다. 내가 왜 죽는가 생각하고 죽고 나면은 교회라도 안 가봐라. 이랬더니 우리 형님이 이 새끼가 어디서 햇밥 공간은 뒤지라 이 자식아. 니 하나 굶으면은 아침 남고 도시락 2개 남고 저녁 남고 니 죽으면 다 산다. 뒤지라 이 새끼야. 어디서 공갈처럼 막 하는데 나는 진짜 딱 죽으려고 했거든.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혹시나 구원된다면은 나는 죽을 수 있다 생각했어.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나니까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100%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100%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굶었어요. 학교를 가면서도 굶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죽겠다는 놈이 학교는 왜 갔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때 학교는 갔어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 오면 문장 안 놓고 또 금식하고 제 어머님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놈 자식아 밥 안 먹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는다 안 그러더라. 이놈 자식아 죽으면 끝이 천국에 있고 지옥에 된다. 엄마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100% 죽고 100% 심판당하고 100% 천국과 지옥에 있다. 네가 가봤나 이놈 자식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도 밥 안 먹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는다 안 그러더나.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밥 먹으라 안 오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는다 안 그러더나. 이놈 자식아. 내가 평생 절에 다니는데 네 말 듣고 내가 교회 갈까? 3일째 되면서 우리 엄마가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고함 지르고 새벽 기도 가니까 뭐 언젠가는 안 믿겠나? 밥부터 먹어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때에 살아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나는 난 오늘 죽어야지. 내가 만약 죽어서 엄마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1%만 있으면 나는 죽을 거다.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나는 지옥의 끝에 내려가도 엄마 모습을 못 볼 거다. 막 울면서 그랬더니 이놈 자식아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어디 있노? 하나님 부처님이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살도록 놔두나? 니 내 안 봤나? 하나님 부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새벽에 주일날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새벽기는 못 가고 누워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부릉 나더라고. 그래서 무슨 오토바이 소리가 나지 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손 선생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계시더라고. 금식한다며 밥 먹으라. 나는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을 겁니다. 이랬더니 오늘 엄마가 새벽기도 때 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우리 아들 밥만 먹으면 예수 모시고 다 믿겠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오토바이에 타가지고 그때는 전화도 오셨더라고. 엄마 진짜 믿을 거가? 니는 너그 전도사 이야기도 못 듣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죽을 끓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죽을 한 7그릇을 그대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어른 예배 11시에 가려고 엄마 이제 교회 가야지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이놈 자식아 내가 니한테 한번 엎혀서 교회 한번 갔고 네가 죽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교회 한번 갔다. 됐지? 니 밥 먹었지? 나는 교회 안 간다. 니 혼자 믿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구원 안 해주고 난 앞으로 기도 안 할 겁니다 하고 버티고 있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가야지 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방석을 나눠두고 무릎을 꿇고 한 1초, 2초, 한 3초 정도 돼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한 2, 3초 지났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이 보이더라고. 큰 언덕에 큰 예배당이 있고 고딕체로 십자가 2개 있는 뾰족한 탑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거기에 밑으로 내려온 계단이 큰 계단이 쫙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귀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지옥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있나 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쳤는지 저 위에서 성경 창속 옛날에 2권을 가지고 막 사람 내려오는데 문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문제 내려오고 물었어요. 천국을 믿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 그건 몰라 하고 내려가는 거야. 또 뒤에 오는 사람마다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옥 믿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그런 건 몰라 하고 다 내려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안 믿습니까? 지옥을 안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른다니까.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계단 밑에서 너무 울었어.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습니까? 그래서 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예배당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지옥을 심판하는 지옥의 광경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비참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안 보게 그만하는데도 똑똑하게 보여. 눈이 감아지도 않고 안 보이지도 않는, 계속 보이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느낌에 너도 나의 천국을 못 믿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 보게 그만하다가 탁 했는데 그게 환상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말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 그랬던 나중에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나중에 알고는 네가 미쳤나? 네가 목사가 전도사가 네가 이놈의 자식 미쳤나? 네가 왜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그런 짓을 하는데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주일학교 만나서 애들 토요일 날은 주일학교 어느 마을에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기들 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교회가 2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도를 안 하고 지내본 날은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도 저와 제 집 사람이 370명을 전도를 했는데 항상 교회에서 1년에 1등, 2등을 하는데 그리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등록할 돈이 없잖아요. 제 어머님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지금도 돈이 없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가면은 강례상역에서 주여 등록금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치고 막 기도를 하면은 강대상 뒤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손 선생,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근데 너희 집에 돈 있나? 돈은 없습니다. 누가 등록금 대주를 사람 있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시골에 어려워서 등록금 못 대주는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데 니는 자꾸 그러 하지 말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저를 너무 너무 가난한 그 전도사님이 그 동네 출신인데 우리 동네 전도사님이었거든. 우리 집 사정을 너무 하니까 그 전도사님도 도와줄 돈도 없고. 그것도 그 다음 날도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젊을 줍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또 전도사님이 손 선생. 그런데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 새벽에 들어갔어요.
주여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심하죠. 감사합니다. 등록금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또 부르더라고. 선생 등록금 생겼나?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니 기도를 왜 그래 하는데 하나님 줄 겁니다. 누가 준다 하더나? 아니요. 그러니까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제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저 집에, 저 큰 집에는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너무 잘 살아서 아무도 대학을 안 갔어요. 우리는 못 살아서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어쨌든 가서 시험은 합격해놨죠. 그럼에도 우리 엄마는 신학대학이든 뭐든 대학 간다는 게 자부심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래 온나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삼촌 집에 갔어요. 삼촌도 눈이 백마지기나 있고 잘 살았어요. 뚜르륵 데려가가지고 얘가 내일 신학대학 간다 그러는데 내일이 뭐 등록 마감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삼촌이 저를 좀 도와주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삼촌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너는 대학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서 있다가 왜요? 했더니 대학 가려고 하면은 논 30마지기를 농사를 지어야 대학 하나 보내는데 너희 집에 논 있나? 밭 있나? 네 새벽마다 고함 지르면서 동네 사람 다 깨우고 가는데 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뚝뚝 안 내려주나?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 켜고 하늘 올라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손을 탁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삼촌이 안 도와주도 하나님 나를 신학까지 갈 게다.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집에 왔어요. 왔더니 이놈의 자식아 너 삼촌은 하는 말 들었지? 너 그 삼촌 돈 있어도 안 도와주는데 니를 도와줄 놈이 어디 있노? 막 우는데 아니 아침에 제 어머님이 밥을 내놓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응? 가난한 엄마 만나서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등록금 타는 못 대주고 하고 울길래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삼촌 안 도와주고 해도 다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의 자식아 니를 도와줄 놈이 어디 있노? 엄마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러 가는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또 전도사님 보기가 민망하고 내가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해 골짜기에서 김해 나와서 학교 다닐 때 산에 한 두 번 가봤는데 산에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절이 있었어요. 불현사라는 절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출서라는 친구하고 그 산에 올라가다가 절에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 학생인가라고 딱 보니까 스님이 주지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나를 딱 보더니 너네 동자할래?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는 신학 가서 목사들이 사면 동자는 무슨 동자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가면서 한 두 분 스님을 봤는데 제가 답답하고 있을 때도 서 그냥 바람도 쐬고 기도도 할 겸 해수권 가지고 부산에 나가서 그 산에 갔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마침 그 절에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면 그 스님이 저를 보고 그래 어쩐 일로 왔네? 바람 치러 왔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뭐 대학 간다더만 대학 갔나? 시험을 쳤습니다. 걸려서 네 어디고? 고신대 신학과입니다. 오이구야 목사 되겠네. 네 그랬더니 그분은 알았어 놀다가 그래서 이제 절 뒤에 골짜기 가서 막 2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등록금 줄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살면서 아줌마가 낮에만 절에 와서 일해주는 그 아줌마가 저를 보고 학생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지. 저는 그냥 갈랍니다. 그래도 이 어른들은 인사드리고 가라는 거야. 하도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스님 문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그랬더니 스님 문을 텅 열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저 발냄새 나서 안 들어갈랍니다. 들어오라는 거야. 자꾸 들어오라 그래도 제가 발이 땀이 나서 발이 많이 냄새가 많이 나죠. 발은 밖에 내놓고 무릎은 안에 떡구려 꾸중하고 그래 있었더니 스님이 너는 대학 못 가지 하는 거예요. 기분이 딱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스님이 뭐 부시러 가던 옆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이게 등록금이니까 등록하라는 거야.
스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돈이 없지? 이 가져가서 등록을 하는. 아까 저한테 물었거든. 등록금이 얼마고? 60만 원. 이 60만 원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갚을 돈도 없고 하나님이 저한테 줄 겁니다. 스님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준다 아이가. 가져가서 하고 안 갚아도 된다. 하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신대학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1980년도에 3월 3일 날 고신대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예배를 드리고 밖에 운동장에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도 못 가고 밥 먹을 돈도 없고 통학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가방에다가 그 입학 예배 순서지만 들은 그 가방을 들고 돌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등록을 했는데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니까 절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절밖에 아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에 그 스님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마침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럼 네가 어쩐 일이고? 스님 입학하고 고마워서 인사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너 집은 저 김해저 골짜기인데 잠은 어디서 자노? 이러길래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그럼 너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 절에 거기에 밑에는 방이 여러 칸이 있고 그 위에는 다락이 있는데 다락 한 칸 전부 다 절을 샀는데 가니까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에나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불러서 아주머니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먹어요? 집이 가난한 것 같은데. 저는요 귀신들한테 제사 드리는 건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얻어먹는 주제에 온갖 것 다 가면 탁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새벽기도 갔는데 절에 있다고 새벽기도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저를 깨워달라고. 그랬더니 스님 새벽 3시부터 깨우더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똑딱 절을 돌면서 불경을 하니까 당연히 깨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저는 성경 찬송을 듣고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저 밑에 주례교회까지 뛰어가면서 찬송 부르고 또 오늘부터 찬송 부르고 이랬더니 나중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 절에 이 스님이 목사님을 데려와 있다 이런 소문도 퍼져가지고 절에도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신도들이 와서 진장가 보고 그러면서 제가 밥을 먹으면 스님하고 먹으면 기도를 하면 스님이 밥상을 두드리면서 야야야 니 뭐하노? 기도합니다. 내가 불공 들여가지고 내가 니 차비 주고 밥 먹이고 차 사주고 다 하는데 스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스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막 하면 그만해라 그러면서 또 학교를 마치 올라가면 또 과일을 갖다 놔. 아주머니 갖다 놓지 마라 그랬잖아. 이랬더니 제사 음식이라서 안 먹는다고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놔라 갖다 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맛있는 걸 먹고 밥을 먹는데 100% 쌀밥입니다. 이 100% 쌀밥은 생일 때도 못 먹는 거예요. 이 100%이 쌀밥은요 그냥 숟가락에 해가지고 된장에 찍어만 먹어도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100% 쌀밥만 먹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현미는 네 먹어라 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 어머님이 예수를 믿겠다더라고. 그렇게 네가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있냐? 그 제 어머님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형도 그렇게 핍박하던 형도 목사가 되고 누나도 전도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믿고 우리를 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핍박했던 우리 큰 집에 7 자녀들도 제가 전도해서 제가 세를 다 주고 우리 교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시골에서 애들 3명 키워서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전도한다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돌보지도 못했는데 서울대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미국에 좋은 대학도 다 가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정말 누군가가 0.1%라도 공로를 찾는 게 있다면 그것도 아니겠지만은 100% 하나님 은혜지만은 0.001%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갈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교회 와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긍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어디든지 전하고 만방에 증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